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0.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를 붙듦.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고객들을 관리하고 섬길지 주님의 은총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다스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사의 주를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무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으러 갈 수도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도 겉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사람으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대화에 몰두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아직 생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항상 향하고 있는 사람은 무심코 말을 하다가도 수시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수시로 가슴속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멋대로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는 심령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일을 하는 중에도 그의 중심은 항상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에 빠지거나 대화에 빠지거나 즐거운 일에 빠져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요히 있는 중에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깊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깨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의식이 항상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가서 5장 2절.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깨어있으나 잠을 자거나 항상 그 의식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면서도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임재를 쉽게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간절하게 구하고 추구하는 것에는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잠잘 때에는 꿈속에서 주를 보게 됩니다. 이는 그 마음 안에 주님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간절하게 구하고 추구하는 것에는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잠을 잘 때에는 꿈에서 주를 보게 됩니다. 이는 그 마음 안에 주님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인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황홀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집회에서 큰 은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심히 고양되어서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사로잡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향취 속에서 머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은혜가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나태해져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면 그 시간은 달콤한 안식의 시간이지만 또한 유혹이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배는 은혜스럽게 마쳤고 바쁜 일들은 처리했으며 이제 월요일인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풀려 있는 순간에 마귀가 살며시 세상적인 즐거움의 유혹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 잠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 때에도 한가할 때에도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도 놀 때도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의식이 있는 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어도 어제 아무리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에 취했어도 오늘 아침에 아무리 깊은 은총의 시간에 잠기었다고 해도 지나간 시간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하며 이미 충분하다고 지옥의 어둠 속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오직 주를 붙잡으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이 끝나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일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주를 의식하며 그 얼굴의 임재 속에서 사십시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를 의식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훈련하십시오. 번잡함 속에서도 시끄러움 속에서도 바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당신은 이 소란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점점 더 많이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깨어있는 순간에 주를 부르고 그를 의뢰하는 삶, 그것은 곧 하늘에 연결된 삶이며 생명에 속한 삶이며 충만한 기쁨과 승리 속에서 사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당신도 곧 그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